갈라디아서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다음 떠난 뒤 얼마 안 돼서 혹은 그 지역의 교포로 흩어져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 교포들 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거짓된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해서 예수를 믿는 거 좋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때문에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은 매우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서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두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런데 내가 잠시라도 그 뒤에라도 또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예수 믿게 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30여 년 동안 전해온 예배가 있습니다. 전해온 복음이 있습니다. 전해온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다른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핵심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선전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 자랑과 육체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드립니다. 이런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행태, 그들은 뭐냐? 실상은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신명기 19장 19절을 29장 29절이냐 19장 갑자기 헷갈리네. 29장 29절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 29절이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길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은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눈에 보이죠.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고 다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실상은 육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구제할 때도 회당과 사거리에 어귀에 서서 구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가 뭔가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 보여요. 율법적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다 보여요. 율법적으로 11조하는 거 다 보인다고요. 율법적으로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들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들은 경단을 단다 그랬잖아요. 수술을 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소매를 긋고 줄을 길게 하고 경단도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흉하게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율법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거, 기도한 거, 또 뭐 한 거 있죠. 여러 가지 했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뭐가 기억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칭찬의 대상이 되고 뭐 뿌듯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순간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그렇게 말했고 13절에도 하반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가 있다. 그 뭐냐? 그런 사람은 첫째 율법주의자이거나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자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들어보세요. 그냥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 이런 문장만 들어도 이건 나쁜 얘기구나 대번 알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들어보면 대번 그리스도인 알아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안다는 거죠. 알 뿐입니다. 근데 행동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100번 그 사실 알아요. 육체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안 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답은 다 안다니까요. 답은 명쾌하게 압니다. 안 됩니다. 행동은 뒤따르지 못하면서 답을 다 아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함정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함정, 목사들의 함정. 왜? 맨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날 가르치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심판이 더 큰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욕입니다. 야, 아무개 장로님은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해.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해. 아무개 권사님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해. 이건 모욕이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모욕입니다. 다 듣기 싫어해요. 다 이 나쁜 건 줄 알아요. 근데 행동은 요대로 해요. 가족끼리 모여서 친척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같은 직원 동료 선후배들 만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마누라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대박 난 자랑, 집값 자랑, 학벌 자랑. 교회는 뭐 자랑합니까? 목사 자랑. 성경에 목사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참 웃기는 짜장면이죠. 목사 자랑, 교회 자랑. 웃기죠? 아니면 성도 숫자 자랑, 교회 재정 자랑, 장로 숫자, 권사 숫자, 재직의 숫자 자랑. 다 알아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군지. 대번 즉문즉답이에요. 바로 모르니까 바로 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육체로 모양을 내는 자, 나쁜 줄 다 알아요. 아는 것뿐이에요. 그냥 화성인이에요. 대가리만 굵은 거예요. 대가리만 굵으니까 그것이 자기 행동인 줄 알아. 몸은 앙상한 거예요. 화성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있겠냐. 몸이 앙상한 뼈다귀처럼 돼서 대가리만이 과분수처럼 커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아주 피지컬이 좋은 줄 알아. 아주 체격이 좋은 줄 알아. 이 돌덩이가 올라가 있었는데 옛날에 왜 옛날 개그 뭐 스리랑카 교포 빙의했던 블랑카의 개그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하는 개그. 뭐 젊은 청년들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참으로 인기를 얻었던 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빙자하자면 뭡니까 이게. 육체 자랑하는 거 나빠요. 정말 나쁜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복음주의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자랑하는 순간은 율법주의로 빠져는 거예요.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육체든지 자랑하면. 바울은 오죽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14절에 봤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상에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 당시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명 중에 완투를 다투는 엘리트 중 엘리트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면에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무슨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아니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고대 시대의 철학의 도시 아덴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일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참으로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녀보니 온갖 것에 다 우상의 이름이 있는데 한 우상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이란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오늘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신임을 증거하는데, 이 문장이 뭐냐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바울은 대단하니까 당연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존재죠.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복음 증거한 것과는 달리 아덴에 가서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끝에 물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만 실제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복음의 전도는 거의 실패로 봅니다. 아데네에 가도 내가 꿀릴 건 없다는 거죠. 아데네 사람들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워낙 학식이 높아서. 그러니까 한번 얼마든지 견줄만 하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자랑이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자신감, 자만감, 교만감이 솟아올랐는지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다른 루스드라나 더베나 혹은 에베소나 다른 지역에서 혹은 빌립보에서 간단하잖아요. 무식하게 복음 전했죠. 예수 천당 복음 전했어요. 다른 데서는 데살로니가도 베리아도 다 이고니온도 예수 천당 이야기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그랬어. 귀신에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간결한 복음이었어요. 아덴에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약간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의 실패로 봅니다. 아덴에서 실패한 다음 아덴에서 제일 그리스 남부지방인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로 내려간 다음 바울은 크게 거기서의 어떤 상처를 안고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데네에서의 복음 증거와 고린도에서의 이 복음 증거의 이 자세와 면면을 보면 거의 180도 달라졌어요. 그것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아픈 경험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가 고린도에 내려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라고 작정했다는 거. 이거 내가 딴짓하니까 이거 박살나는구나. 이거는 내가 다시는 내가 허튼 짓을 했으면 안 되겠구나. 허튼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작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바울이 큰 상처를 안고 폐잔병처럼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 14절에도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 자랑과 육체 자랑 그랬잖아요. 바울은 무엇만 자랑했느냐?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님들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 성공, 교회 건축, 성도들의 숫자, 모태신앙, 직분 자랑,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한 60쯤 넘어서 늑수구레한 그런 여성들이 다 어느 모임에 나가면 무턱대고 권사님 그럽니다. 권사인 줄 알고 권사님 부릅니다. 근데 뭐가 더 재밌느냐 하면, 그래 권사님 부르잖아요. 권사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권사가 아닙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하면 아주 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이신 분이 어떤 포즈를 취하냐면 부끄러워하며 좀 쑥스러워하면서 저 권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 민망해요. 이게 뭐예요? 권사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권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권사 떨어진 사람 상처받고 시험 받을까 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명예 권사니 뭐니 이름을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권사 아닌 사람들을 권사로 다 위조지표를 찍어내듯이 찍어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15, 16세기에 그런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성직 매매를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명예권사, 그래도 성도를 양이 상처받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 금과 옥조예요. 그 말이 만병통치야. 양이 상처받으면 되겠느냐? 교회가 밑으로 그야말로 아름드리 기둥이 썩어 나가는 것도 모르고, 기둥 뿌리가 썩어 나가는 거, 교회가 부패해져서 그야말로 썩어 나가는 것도 모르고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판에 이거 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되겠느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물론 권사가 성경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권위자 그래서 뭐 그냥 하지만은 성경에는 일단 권사가 없는 건 맞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전부 다 나이 들면 권사가 돼야만 하는, 권사로 세워야만 하는,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으나, 현대 교인들은 신기하게도 십자가만 빼놓고 자랑할 것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 왜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참 천박해요. 천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봤을 때 정말 고상한 쇼와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봐도 영적으로 이 사람은 찐이구나. 이런 목사 없잖아요. 나부터 가짜잖아요. 그런 찐 장로, 그런 진짜 권사 다 필요 없어. 진짜 성도 그거 보고 싶어. 내가 목사 장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행동은 다 율법주의자예요. 뭐?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직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세를 자랑해요. 교회 재정을 자랑해요. 자기 학위를 자랑해요. 거지 같은 학위를.
나도 인정 안 해주는 학위를. 그런 걸 자랑해요. 인구 대비, 직종 대비. 박사가 이래 많은 직군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의학 박사 다음에 의학 박사보다 많을 겁니다. 목사들이 박사 되신 것들은 뭐 다 뭐 그것도 엉망진창의 박사지만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외의 것,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랑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은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의 무슨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고 자기 목사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유대 교사들이 내려와서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저격하는 거, 복음을 파괴하는 겁니까?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그냥 육체만 자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고전 1장 29절에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게 많아요. 아까 아덴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고전 1장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덴에서의 아픈 경험을 통하여 그 뒤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처절하게 자기를 굴복시키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아덴에서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이리 과시하고 나도 뭐 너희들 수준에서 한번 견줄 수 있다. 나도 스펙이 너희 못지 않다. 그들을 억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성령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절감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아요. 뭘 자랑하느냐를 보면 100%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걸 보면 100%입니다. 100%. 우리는 오늘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저는 오늘 십자가 자랑과 육체 자랑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갈라디아서의 거의 결론 부분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너무나 육이 강해서 우리는 입만 열면 자신의 허물은 철저히 이중 삼중 철갑으로 가리고 숨기면서도 자기가 무언가 들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뱉어내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울의 실패처럼 우리도 실패를 더더욱 경험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